이 시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계속해서 기본 교리 배우는 시간인데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6가지 기본 교리를 우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 교리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설명을 또 6주에 대해서 또 이렇게 12주 동안 기본 교리를 그렇게 될 거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유인물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12주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경 전체를 이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성경 전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하여튼 매 수요일마다 꾸준히 그때도 계속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공부를 계속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요 예배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시고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한 혜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낮아진 심령을 가진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예수님 믿는 거는 믿는 거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 많이 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착하게 살아야, 사랑을 베풀어야,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예수 믿어도 착하게 안 살면 그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언제부터 당신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정하는 분은 누구시라고 했죠?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랬어요.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요. 돈 많아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헌신해도 안 되고요. 예뻐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하고 존경해도 안 돼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그건 누구 생각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럼 물어봐야 돼. 언제부터 당신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언제부터 있었냐고 물어봐야 돼요. 결코 인간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대통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부자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다수결로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면 되는가? 그렇게도 안 돼요. 구원은요,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믿는데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대충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죠.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선하게 착하게 사랑을 베풀며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는 거지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거는 믿음 생활. 믿음 생활 우리가 대충 하면 돼요? 아니면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누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구원받을지
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는 이거 절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로 인한 혜택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가?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물론 여러분 아주 크게 이야기해서 이 믿음도 우리가 노력하여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크게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믿어지다 그것이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 믿음 생활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건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해서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입니다. 회개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개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게 성경적인 것 같은데요. 여기 엄청난 맹점이 있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면 우리가 회개가 구원의 필수 요건인 걸 채울 수 있는 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난 채울 수 있다.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지은 죄 다 기억해요? 기억 못하지요? 못할 겁니다. 왜요? 제가 기억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멀리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한 달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만 기억나지 1년 전에 제가 벌써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게 60이 지금 이제 제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1년 전에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주 큰 잘못을 했다면 그 기억이 날 텐데 소소한 잘못들 때로는 나는 내가 죄 지은지도 모르고 지은 죄가 또 많아 보니까 어떤 상황에 보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이게 이런 큰 실수였네 이런 적이 있더라니까요. 나 전혀 죄 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너무 많고요. 문제는 내가 지은 죄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일단 기억을 해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회개를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구원의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요건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 또 해요. 뭐냐면 회개가 하나님 성령께 주장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렇게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한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수는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많아요. 어느 날 진짜 막 지나간 기도하는 가운데 막 지나간 10년, 20년, 30년 평생에 막 죄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 콜 흘리면서 그런 회개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회개 안 해보신 분도 계세요. 그건 성령께서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신 거지 모든 사람이 그게 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이것은요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다 기억해내가지고 하나하나 딱 가져가면서 모든 걸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나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런 상황에 있는 드문 분만 구원받아요. 나머지 구원 못 받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회개해? 그래 할 수 없이 주님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그게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구원의 요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 안 하면 뭐 문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회개가 구원의 요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줄 믿는 것이 뭔가,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고
생명 주셨어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 깨닫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이에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나 뭐 세세하게 모든 죄를 다 고백해. 어떻게 고백해요? 사실은 그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당신은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얘기한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해서 회개했냐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혹시 여기 최소한 다 5년 이상 우리 다 살았죠, 그렇죠? 5년 전에 지은 죄가 기억나는 분. 5년 너무 멀어요? 그럼 뭐 좀 줄여서 50일 전에 지은 죄가 기억나는 분. 50일 전에 지은 죄가 5년 전에 지은 게 기억나는 분이요. 특별한 사건 상황이 있으면 기억나는데요. 그거 아니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의 우리가 회개는 구원의 요건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생각은 안 나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임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억나는 죄는 회개를 해야죠.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되죠. 회개는요, 그 원어적 의미가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다시는 그런 죄를 안 하겠다라고 결단해야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결단한 거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나는 큰 죄인이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실 수밖에 없을 만큼 나는 큰 죄인입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이게 중요한 회개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낮아진 심령을 가진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뭔지 다 기억도 못해도 분명히 나는 내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기억 못하는 범위까지 치면은 이걸 말도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 되어졌구나. 여러분의 이 믿음의 문제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도록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이게 믿어질 문제입니까? 저는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는요, 잘 안 믿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어지는데 그 믿어진 이유가 제가 머리가 이렇게 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화만 봤어요. 제가 사실은요, 예수님 얼굴이 좀 보고 싶어서 한동안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예수님 얼굴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따로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얼굴 한 번만, 예수님 실제 육신 가셨던 그 얼굴 한 번만.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육신의 예수님의 얼굴 봐서 뭐 할 건데요? 예? 봐서 뭐 할 건데요?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꼭 필요한 사람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러나 제가 보니까 저는 그거 봤다고 예수 잘 믿고 못 봤다고 하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하나님 안 보여주시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해요. 그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세상에 바보 같은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한 번도 못 봤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목사로 세우셔서, 그것도 이 좋은 울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믿거든요. 이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그만큼 큰 죄인이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적용. 이게 적용이 이렇게 되어진,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밑에 있는 것들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통회하고 낮아진 심령을 가진 사람.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그 밑에 시편 51편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 가져짐, 낮아지는 마음, 야, 나는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구원 길이 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이 세상에는 심각하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낮춰볼 수 있는 심령, 이게 생기는 게 은혜라니까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기억은 잘 안 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 기억은 안 나요. 요죄 졌고 언제 며칠날 뭐 졌고 며칠날 뭐 졌고 그날은 죄도 많이 졌네, 여러 가지 졌네, 이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그게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가슴 속이 점여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 비참해. 왜요? 차라리 죄인인지 몰랐으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룰루라 살았을 텐데, 깨달아는 졌어. 너무너무 답답해. 이 큰 죄인. 여기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다음 보면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생명 주셨구나. 이 소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돼, 알게 되어지는 것, 믿게 되어지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이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대는 교만이지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또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주님, 저는 이런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겸손한 자세,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크게 문제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난 뭐 그렇게 내가 지옥 가야 될 만큼 그런 죄가 없어. 내가 죄인이라고, 뭐가 죄인인데 도대체. 따져보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뭐 그렇게 교통신호나 조금 어겼을까? 가끔 뭐 욕이나 한마디 했을까? 가끔
좀 미워하는 사람 좀 있었을까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내가 그래 누구를 때린 적이 있나, 뭐 사기를 친 적이 있나, 내가 그렇다고 누구를 막 후려가지고 그 사람을 뭐 망하게 한 적이 있나? 난 그런 적 없는데 누구 그렇게 뭐 내가 막 미워한 사람 없어. 그렇게 한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일반적인 사람이 저절로 자기에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특별히 무슨 상황이 되어서 교만 떠는 거, 물론 그것도 교만이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겸손은 뭔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도 있는데 사실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가슴이 아파.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십자가 찬송만 하면 막 가슴이 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사실은 무슨 죄인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어떤 죄는 기억나 어떤 죄는 기억 안 나지만,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과 교만의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정말 이렇게 마음에 고개를 숙이는 거, 이것도 겸손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개 뻣뻣이 세우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이것도 교만이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지는 거, 이게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게 무슨 단순하게 교만하면 그 인생 무너져, 이게 아니라요, 그냥 그대로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 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겸손이 있어야, 겸손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는데. 2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신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딱 믿어지면 좋은데 안 믿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분명히 내가 믿어졌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신 거 내가 확실히 믿는데 어느 순간에 아니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우리는요,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믿어 확실하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은혜예요. 은혜. 믿어지는 건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노력해 갖는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 믿어지는 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근데 보면 은혜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회당장에게 이르되,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빨리 오셔서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빨리 오시면 되는데 오는 길에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그냥 예수님이 옷을 만져가지고 마을 받았어요. 낫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사람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되고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 당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셨어요. 시간이 지체된 다음에 오셨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미 죽었는데 어떡해요. 회당장도 주님 이미 죽었습니다.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소용없어요. 다 끝났네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가 잔다. 자기는 이미 죽었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얘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야,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성경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흠도 티도 없어서 정말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이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성경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요,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믿음의 용사. 다윗 흠도 티도 없나요? 엄청나게 큰 실수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다윗 같은 그런 실수 안 했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같이 일하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의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들 사지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들통날까봐 자기 부하, 자기를 위해 지금 전쟁에 싸우고 있는 부하를 죽음의 사지에 밀어넣고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에요. 전 평생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다윗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요. 왜 다윗이 성경에 써 있을까요? 왜 그런 거에 써놨을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이런 존재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때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또 그 밑에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요, 출애굽 때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막 불뱀이 와서 물어요. 불뱀이 막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이 막 물으니까 막 그로 인해 불뱀이라고 성경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독사였을 것 같아요. 막 독사와 무리가 막 사람들이 막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죽어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르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긴 장대에 달아라.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뱀 쳐다보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뱀에 물린 사람한테 차라리 토끼를 만들었고 토끼를 보면 살 거다. 아니면 뱀을 죽이는 쪽제비를 만들었고 쪽제비 보면서 이러면 될 텐데, 뱀을 만들어 놓고 보라. 그 이야기 할 때 어떤 사람은 뱀? 아주 뱀자 비읍자마다 징그럽다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거 본다고 살겠어? 지금 독배에 물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들인데 지금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아니, 차라리 와서 손에 뭐 물이라 좀 발라주든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 중에 또 혹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뱀 놋뱀 만들었고 보면 산다니까 쳐다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믿음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가 행동에 필요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대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구원을 또 자꾸,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움직여야 돼요. 행위로. 십자가의 은혜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다음 3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까? 아니면 사회 구원입니까? 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까? 공동체 구원입니까?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다른 공동체는 다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와야 된다, 요 안에만 들어와야지, 요 14만 4천 안에만 들어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구원은요, 공동체 구원도 아니고 사회 구원도 아니고 철저하게 개인 구원입니다. 좀 너무 야박한 것 같지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예수 잘 믿고 아내는 예수 안 믿으면요, 가장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여필 종부라 그래서 아내는 저절로 따라서 구원받는 법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방 가가지고요, 제가 울산제일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 할 때 신방 가가지고선 아유 이제는 교회 나오셔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오랫동안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늘 아유 때 되면 가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직접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사실 뭐 언젠가 가겠지만 근데 제가 안 가도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집사람하고 애들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제가 막거나 방해한 적 없는데, 집사람 천국 갈 때 제가 치맛자랑 붙들어도 천국 가지 않겠냐고 실제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모태신앙 가정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점검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뭐 교회 안 가면 혼나고 교회 가면 잘했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열심히 가는 거예요. 교회 학교 열심히 가고 하는데 진짜 그 아이가 예수 믿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 아이가 진짜 예수 믿는지 확인해 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믿음의 부모에게. 물론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상황이 주어져 있으니까 예수 믿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은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계속 교회에 오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지, 이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예요.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제가 의외로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교회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직분자들 가운데요, 그러니까 초신자 아니고 오래된 직분자들 가운데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몰라요. 의외로. 이거 문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사회 구원 아닙니다. 성경은 사회를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잘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이 결국 사회를 바꿔요.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이 나라도 바꿉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장도 바꿔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뀌는 결과는 나오지만 사회를 바꾸고 변혁시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공동체에게 구원이 주어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공동체 최고라 그러면 제일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 있는 최고의 공동체가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최고의 공동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공동체 구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헷갈리니까 자꾸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구원 없습니다. 사회 구원이 목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개인 구원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나 구원받은 개인이 사회생활 똑바로 함으로 인해서 직장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일은 있죠. 얼마든지 있죠. 그런 거는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러나 개인은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권 4개 적용돼야 돼요. 4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딸들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사실은 제가 우리 딸아이들 지금 이제 다 컸어요. 이제 막내도 처음에 제가 울산 제1교회 때 막내가 유치원도 안 다니던 아이인데 이제는 걔가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이렇게 컸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준 결과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요, 애들이 커서 대학생이 돼서 막 이렇게 딱 졸업하고 이래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진짜 감사한 건요, 우리 애들이 예수를 잘 믿어.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가끔 툭툭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 확실히 믿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 데려놓고 앉혀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런 분이 예수님이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물론 뭐 평상시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이야기도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애들 데리고 그거 할 뭐 여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저보다 성경 잘 모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제대로 성경 설명도 잘 못할 분도 계세요, 선생님들 가운데. 그런데도요, 그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신앙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우리 딸들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믿습니다. 예수 너무 잘 믿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4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로마서 4장 3절 그리고 6절 7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일한 것이 없고 우리가 뭔가 행한 걸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믿음으로, 은혜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거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밑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나의 구원을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거룩하면 우리가 사실 많은 부담이 생겨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거룩한 걸 생각하는데, 거룩은요
거룩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위치로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거룩인 거예요. 자격으로. 행위가 아니라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로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 성도라고. 성도가라고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 그 말 속에 성도란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성도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는 말 생각하면 우리가 집사님 이러면 좀 괜찮은데 성도하면 의미를 생각하면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부담 확 되잖아요. 근데요 행위에 의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격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미 자격은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 얻은 자격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죄인의 고백이 있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데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만이 우리에게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의 예물 1,000번 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생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매일매일 조금씩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이뤄 나갈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